우리는 한 주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야, 수요예배, 최소 3, 4편의 말씀, 그 이상도 듣고 은혜 받고 있지요.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대입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이 자기의 것 되기 위해, 다시 말해 변화되기 위해 해야 할 노력, 궁구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는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간식을 기록하고 그 음식의 칼로리를 일일이 체크하는 세심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결을 목표한다면 자기의 말과 행동, 느낌, 생각, 마음까지 살피되 진리를 기준하여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조상,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 줄 모르며 행하였던 비진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진리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의 기준이 없을 때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여 뒤에서 험담하면 따져 묻지 않은 것만으로 착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을 삼을 때는 싸우고 다투지 않았어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궁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궁구하는 신앙생활이지요. 궁구란 속속들이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 느낌, 마음을 속속들이 깊이 파헤쳐 비진리와 악을 찾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궁구할 때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나 가르침으로 잣대를 삼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정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불편하고 답답한 일을 담아두지 말고 상대에게 잘 설명하고 표출하라고 말합니다. 짜증하고 혈기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강의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사랑,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을 바라여 싸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고 베풀고 낮아지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일 뿐, 그건 세상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일 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면 참 세상에서는 맨날 양보하고 베풀고 줘야 되니까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빼앗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성령의 주관을 받고 진리로 분별하여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불의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게 불편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상대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선이요 사랑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와 불편했던 일들을 푼다고 대화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시작했는데 다툼이 되고 기분 상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일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대에 대해 싫고 미워하는 감정, 오해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악을 가지고 대화하니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문제 해결, 화평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아 오해,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먼저 변화되면 굳이 내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도 평안이 임하며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가르침, 자기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이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할 때 성결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진리를 기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악을 속속들이 발견하여 잠재해 있는 악의 모양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성결되기 위해 노력하여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는 육체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들은 진리가 있어서 지적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저 일꾼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잘한 것이고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생각을 궁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상대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과 사랑이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면, 상대의 큰 죄가 아니라면 잘못되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격이나 표현법이 다른 것뿐인데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 있어서 상대가 큰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닌데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지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궁구해야 돼요. 내가 권면해도 듣지 않을 텐데 라고 했던 생각. 자,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꼭 지적할 일이라면 지적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상대를 위해서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되거나 불의한 상황에서 또 이런 사람은 물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비겁한 사람이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불의와 동조하는 악이지요. 이렇게 진리에 기준하여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아야 마음의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궁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처럼 남의 잘못은 심히 크나 자기의 잘못은 작게 여기거나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성결될 수 없고 올바르게 궁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웃고 칭찬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상대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있는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니라고 감추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만났을 때는
변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인지 무익한 종의 마음인지, 간음이 있는지 판단 정죄가 있는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경작 받는 지금 이 시간이 선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충성했는데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거나 선결되기 바라면서 자기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아서 변화가 더디다면 주님 만났을 때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는데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아서 굳이 칭찬하지 않은 것뿐이다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성결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상태를 궁구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가 칭찬받으니 내 기분이 어땠나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궁구할 때, 그렇게 돌아볼 때는 숨기거나 부풀리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았어요. 상대가 칭찬받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 또 상대의 칭찬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찾고 인정해야 돼요. 상대를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잘못이 떠오릅니다. 자, 이것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칭찬받을 때 자신은 그만큼 열매내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겸비한 마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소인배와 같은 작은 마음 때문인데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니 정확히 궁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고 자기도 열매내기 위해 상대의 장점을 배우며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울해지고 있는 것 어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능력이 없는 자신에 대해 힘들고 지쳐하며 충만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이 많은 성품이지요. 칭찬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지고 칭찬받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침체된다면 항상 기뻐하는 진리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각기 다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궁구하여 악의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 성결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사람의 썩어지고 냄새나는 육, 죄악을 의미하지요. 자기의 소유를 파는 만큼, 다시 말해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하여 자기를 궁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지 못했던 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을 때 힘들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결되기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